오늘은 잘못된 습관이 어그러진 미래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말의 시작이 항상 원망일까요?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들은 항상 원망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400년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첫 번째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 사흘 길쯤 갔을 때 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면서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큰 쓴물을 단물로 주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그리워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네. 편안하게 살던 이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네. 이들이 긴 400년 노예 생활로 인해서 아들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또 혹독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홍해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는 고기를 잘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 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또 먹을 양식이 필요한 줄 모르고 계셨을까요? 네,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도 매일 마실 물과 또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이들은 체험한 자들입니다. 10가지 재앙들과 홍해 건너는 것과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들이 이들의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기적들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슨 문제든지 맞닥뜨리기만 하면 먼저 원망과 불평부터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노예 생활의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예요. 그가 원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들이 원치 않은 강제노동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늘 삶 자체가 불평과 불만으로 찬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며 이 불평과 불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사건이 생기기만 하면은 먼저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옛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든 옛 생활을 다 보시고 그들의 습관을 다 알고 계시므로 여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치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루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얗게 내리는데 그들이 하도 신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 그 이 말이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뜻은 히브리어의 만에서 나온 건데 이걸 70인역의 헬라어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만나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만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이 그 자체가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 헬라어의 70인역이니까 헬라어죠. 헬라어의 그 발음이 만나에서 만나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니 그 이슬이 바뀌어서 쌀 한 알보다 약간 작은 하얀 쌀과를 같아서 그것들이 지면에 가득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침마다 주우러 나갔죠. 예, 한 사람당 한 호멜씩 하루 양식으로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가족 수대로 아침마다 이 만나를 주우러 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걷어온 이 만나를 그 당일에 다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 결국 다음날까지 간직한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22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아멘. 자,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1인당 2호멜씩 즉 평일에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로서 이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6일째 날은 평일에 거두는 2배를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를 거두는 일에서도 아침마다 한 호멜씩 거두라. 그리고 6일째 아침에는 평일에 보다 2배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곧 법이고 그대로 실행되는 말씀인 것을 이들이 며칠 전에도 다 청한 자들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거둔 만나를 그날에 먹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들 이들이 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안식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안식, 즉 평안히 쉬는 것을 무엇인지를 안식, 즉 평안히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참 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안식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린 자만이 주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표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 즉 주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요, 천국에 가는 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 20장 1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네. 네. 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록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 태도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한 시간만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남은 시간들을 세상 오락과 또 일상생활로 돌아갑니까? 네, 주일 이 한날은 하나님과 만나는 존귀한 날로서 오락을 즐기지 않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비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평일 때에는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가 6일째에는 이틀분을 거두고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까지 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았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을 법궤 안에 넣어서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나가 어떤 때는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고 어떤 때는 이틀이 되어도 변질되지 않고 어떤 때는 아주 오래 두어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붙들림과 되어 지금 운행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믿는 자들의 영의 양식인 만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어준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만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자, 요한복음 이 6장 초반에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무리들에게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들에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참여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번에 남는 기적을 베푼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는 참으로 모든 이가 배불리 먹고 남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인데,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셨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육신의 떡을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리려고 먼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떡은 아무리 잘 먹고 또 못 먹어도 때가 되면 육신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참 양식은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양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양식이 영원한 생명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신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어 취하지만은 영의 양식은 뭘로 취해요?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태도가, 상태가 어땠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또한 홍해를 마늘 땅을 건너듯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광야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목이 마르는데 쓴물밖에 없어 마시지 못할 때에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데서 또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들을 다 해갈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배고파하는 이러한 이들에게 육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등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밤에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던 길에 홍해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마음이 변한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근성을 노골적으로 다 그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게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예, 노예 근성이 폭발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청함으로써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이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만들어 주시고 뒤쫓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다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에서 구원받아 의기양양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 3일을 걸어가는 가운데 마르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쓴물이 있다고 하면서 쓴물 이걸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뭐예요? 원망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원망은 그냥 간단히 원망하느냐 에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의 원어를 보면은요, 밤을 새워가지고 아주 그냥 졸라대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 이게 바로 원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에 보면 밤새도록 불평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은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뜨린 첫 번째 원망입니다. 바로 이때가. 자, 그들은 하나님이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아주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때에도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시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쓴물에다 던지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완전히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 있는 흰 광야에 출애굽한 후 꼭 한 달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졌겠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이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고 또 여호와의 손에 그럴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도 이 계속 원망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본능적으로 이들은 계속 그냥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매일의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줄 것을 약속하며 이때부터 광야 40년을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 싶을 때는 외출할 것도 다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시내산에 사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 시내산에서 건 한 1년 동안 이들이 평생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성막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것까지 다 성막제도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다 받고 훈련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 한 4km밖에 안 되니까 그 보이는 땅,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고선 가서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갈 수 없으니 우리 정탐꾼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땅인지 갈 수 없는 땅인지를 한번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서 12정탐꾼을 그들이 세우죠. 그럼 이 12정탐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이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는 우리는 그들이 그 살고 있는 네피림의 밥이 된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걸 듣고 그야말로 이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요. 그 땅에 가서 죽게 하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해서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밤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세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이제 그야말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자 보세요. 민수기 3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출애굽한 장정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 60만 명이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사역과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는 자로 하여금 자기 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으심을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우리 옛 죄인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탐심, 탐욕, 음란,
거짓된 악독 등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한 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 이러한 죄성과 합하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이에, 그 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런 육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단호히 육적인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더 믿고 말씀에 복종시켜서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날마다 죽노라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런 옛 자아, 옛 습관, 옛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뭐예요? 복종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알죠? 네. 이 마르틴 루터는요, 그의 삶의 좌우명이 뭐냐? 바로 그는 날마다 그의 삶의 첫 출발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그는 천국을 향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고백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와. 마르틴 루터의 그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날마다의 삶은 뭐냐면은 그가 십자가를 만났을 그 첫날, 그 십자가를 만난 첫사랑, 이것으로 날마다 자기는 다시 돌아서서 십자가에 날마다 서 있다는 거예요. 가기는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틀 가서 또 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다시 내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상황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의 생애가 그렇게 계속 십자가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정말로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옛성품이 죽었다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오직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벌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하시는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60만 명 중에 2명만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이제 이 세상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타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래서 끝내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타는 자리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삶. 아버지, 실제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뜻대로만 이뤄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